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는 편인가요? 제가 결혼 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소리는 잘 들어요. 제가 청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청력을 재면 항상 괜찮습니다. 제가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연령으로 보면 40대 한 중반 정도의 신체 연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런데 아내랑 대화를 하면 아내가 끝에 이제 하는 말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듣는데 정보를 다 캐치를 했고 그리고 그대로 요구하는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또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비즈니스상 필요한 것들은 캐치를 하고 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집에만 오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또 교회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했는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귀를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생긴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오시기 전까지 보편적인 생각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대로 하라 하지 말라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고민을 하고 또 뭔가를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난 율법 잘 지켰어 이런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부터 율법의 의미가 그게 아니고 율법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다. 그리고 너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율법 전체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담겼어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들은 율법 속에 그런 의미보다는 율법을 내가 잘 지켰으면 말귀를 잘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귀 제일 잘 알아들었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했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제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다 들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말귀를 제대로 못 듣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제 구약에 나타난 사무엘상 15장의 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2절까지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사실 그 9장 이후에 사울이 그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부분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사울이 결국 왕으로 세워지고, 사무엘은 이 왕과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 이후에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몇 번의 모의고사를 쳐요. 왕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가 이제 그 어떤 상황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왕으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처음 전쟁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이후에 왕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친위대를 좀 세워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군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사가 없었는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아마도 이제 사울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 국가랑 싸우려면 조금 군사로 미리 상비군을 딱 만들어 놓고 항상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친위대를 두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싸웠던 민족이 어디죠? 블레셋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마지막 날 어떻게 했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 전쟁이 완전 위급해져 있으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려면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번제 드려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 그러자 하고 했는데, 마침 그때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하필 꼭 그럴 때, 그죠? 조금만 일찍 왔으면 제사 안 드렸을 텐데. 근데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너한테 달린 게 아니야.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네가 스스로 힘이 있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야.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를 치러가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아말렉을 쳐야 될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15장에는. 15장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사울이 앞으로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짜 본 시험을 치르려고 하시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명령하시는 대로 당신은 행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듣기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말귀를 잘 알아듣기를 바라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아말렉을 쳐라. 근데 얼만큼 치라 그래요? 어떻게 치라고요? 진멸하라 그러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 말은 그에 속한 모든 것에 일말의 동정도 하지 말고 싹 다 멸절시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야지. 사실 그 아말렉은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을 했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을 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면 아말렉은 이 땅에서 없어지게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벌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시냐면 영원히 대대에 싸우시는 그 대상처럼 아말렉이 바로 이제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죄악,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그 죄악이라고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그런 의미로 완전히 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벌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싹 다 진멸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자면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몰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도 죽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보면 너무 이렇게 끔찍하게 형벌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이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따지지 말고 넘어가자고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분이다 느껴지면은 그냥 건너뛰고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더니 하나님 좋으시다고 하더니 너무 잔인한 신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장면이 나오면 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를 좀 두려워해요. 덮어놓고 선별해서 좋은 것만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주권을 인정한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진멸해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뭔가를 만들어 보시잖아요.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파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시는 게 아니고 인격체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권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 진멸당해야 될 대상이 어떨 땐 동일시 되어지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 너무 죽이는 거 잔인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울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건, 젖먹이 아이까지 죽이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의 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각은 누구죠?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의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사울 마음 가운데 아말렉에 있는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다 멸했어요.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둔 건 뭐죠? 자기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걸 남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사울 마음 가운데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밝히 들춰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은 것을 비출 때 제 어두운 것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사울에게는 탐욕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전쟁에 딱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같으면 어린아이는 그래도 못 죽이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전쟁이 나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른을 죽이는 건 잘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제 손으로 도저히 저와 똑같은 인간을 벌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하면, 만일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명령 왜 지키지 않아? 이렇게 나무라셨을까요? 베드로가 도저히 제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부정한 음식은 못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에게 가르치고자 한 건 내가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려고 한다. 이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일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되물었더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울을 책망하기보다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아말렉을 쳐라 그러니까 묻지 않고 그냥 나가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 쳐 죽였죠. 근데 남긴 게 뭐예요? 왕하고 좋아 보이는 짐승을 남겼어요. 그리고는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을 이미 다 보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말귀를 사울이 못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자 했던 것이 다 진멸하고 아각을 남기고 그리고 짐승, 좋아 보이는 짐승을 남긴 거예요. 다 지켰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가 하는 행동을 너무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 사울이 정말 기울여 듣고 그 마음으로 새겼나를 보시기 위해서 듣기 평가를 했는데 자기는 시험을 너무 잘 친 것 같아요. 자기가 시험을 매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상장도 만들었어요. 나는 우등상 받아야 돼 하고 기념비를 탁 세워놓은 거죠. 듣기 평가 난 만점 받은 것 같아요. 그 시험 치고 나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 큰일 났어. 다 맞은 것 같아. 막 이런 친구. 약간 네, 네 그런 친구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 근데 실제로 선생님한테 나중에 성적표 받은 거는 완전히 많이 틀린 거. 네, 그런 경험들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런 친구들 보게 되잖아요. 사울이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도 승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념비 세워가지고 자기의 공적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길갈로 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 실망스러워 하시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후회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이 내가 이번에 잘못 뽑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고 기대를 품고 계셨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방식대로 순종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시기를 후회했다.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안타까워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교제하면서 아 이런 뜻이군요. 이러면서 해보고 실패하고 그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는 그래 이번에 실패했지만 이런 뜻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전혀 묻지 않고 사울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가 이렇게 기름 부었던 사울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잘못된 문제를 풀었으니까 듣기 평가에 실패했으니까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 사울에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로 향하죠. 이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시험지 평가해 보니까 만점이거든요. 근데 채점하러 오시는 분이 자기한테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시험 잘 풀었다라고 자랑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한 감정에 아주 흥분된 감정에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은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다 지킨 것입니까? 다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셨잖아요. 싹 다 멸하라. 다 지키려면 싹 다 멸했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알죠. 이미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딴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 그러시냐면 우리를 지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꿰뚫고 계세요. 우리는 서로 간에 이렇게 잘 가리잖아요. 가리니까는 뭐 옷만 좀 잘 입고 있고 표정만 잘 관리하면 안 들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마치 사무엘이 올 때 사울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는 것을 완전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서 있는 거죠.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사울이 지금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말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 오답 체크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 멸하라 그랬는데, 짐승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왜 내 귀에 지금 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나귀의 소리가 왜 들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들키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는 뭐 처음부터 의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가 끌고 왔습니다. 무리가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 무리가 끌고 왔다. 그 전쟁에 같이 나갔던 백성들이 양들을 끌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온 겁니다.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도 좋은 짐승들로 따로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의도로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뽑아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또 이렇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나를 설득을 시키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야, 다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좀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면 이걸 가지고 교회에 헌신을 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더 드리면 되잖아. 성도를 섬기면 되잖아. 이웃을 섬기면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제 그런 그 딜을 신청을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돈 좀 잘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결국 뭐예요? 내가 좀 부자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11조 많이 내겠다라는 걸로 하나님을 설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속셈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좋은 차가 한 대 있으면 9인승이 있으면 5인승밖에 안 돼서 여태까지 성도들 태워드리지도 못했는데 9인승 되면 제가 매주 교회에서 성도님들 태워드리고 할 테니까 9인승 차량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딜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성도님들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과 말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좋은 제안을 해서 사실은 내가 그 뒤에서 얻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정말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포장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좋은 제안들을 해서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20절, 21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겼습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울은. 그리고 이번에도 얘기를 하기를 백성이, 아까는 무리가 끌고 왔다 그랬는데 백성이 자기 혼자 또 그 덮어쓰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따로 이렇게 골라왔는데 제가 어떻게 또 그런 갸륵한 마음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죄를 살짝 약화시키고 다른 쪽으로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각은 도대체 왜 살렸을까요? 아말렉의 왕 아각은 왜 살렸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자기도 왕이잖아요. 그리고 아각도 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기가 주변 국가로부터 이제 좋은 왕, 또 힘센 왕, 강력한 나라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서 다른 왕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관대함, 또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이 더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고 다만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무엘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명령을 어기면서 나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그 숨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그 하나님 앞에 혼날 걸 두려워해서 그래서 맨날 이제 우울함 가운데 나는 난 또 잘못했구나, 난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다 꿰뚫어 보고 있어, 네가 뭐 하는데 네가 어디서 숨어서 뭐 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직히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서 이와 같은 듣기 평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듣기 평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지금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험지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사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울이 정말 풀기를 바랬던 내용이 바로 이제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떼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과정을 겪게 했으며 어떤 의도로 이 명령을 주셨는지를 그것을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모르면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물어라도 봤으면 알려주실 텐데 그런 것 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 이 부분은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좋은 짐승 따로 떼놔서 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면은 이 시험에 플러스 알파 가점을 줄 거라고 너는 생각했나 본데 그게 아니야. 나는 네가 잘 듣는 걸 원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뜻은 잘 듣는 걸 얘기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는 걸 얘기해요. 내용을 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였을 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 여기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순종과 듣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듣는 거는 그냥 내가 귀로 정보를 들었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 백성을 보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게 뭔 말을 하냐면은 말을 우리 귓등으로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듣고 내가 임의로 해석해 가지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냥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냥 귀 앞에서 맴돌고 가는 거죠. 저같이 이제 소리만 잘 듣는. 근데 그게 들려서 내 마음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제게 순종하라 하셨군요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귀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 마음 속으로 묵상을 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해주면 사울이 이제 자기 속에 있었던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까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을 했어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이제서야 고백하기를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본심이 드러나는데요. 그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범죄함을 알았나요? 사무엘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풀이를 다 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순종하지 않은 거다. 듣질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가 했던 말은 제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함께 가서 그 백성들 앞에서 장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 주십시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자기 자리를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자기 체면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기를 저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려고 제사 드리려고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동원시켰을 뿐이에요. 우리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의 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와 같이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하는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예물이 아니라면 어떨 땐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일정 부분 당신한테 투자할 테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동원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동기로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이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모습을 비춰봤을 때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죄송합니다. 네, 더 살아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는 그 길이만큼 제 마음이 정말 썩어 부패했다라는 것이 말씀 앞에서 비춰지고 드러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사울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구나. 내가 자리를 두려워해서 그랬구나.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는 아니고요. 외투를 붙잡아서 찢는 대신 자기 마음을 찢었어야 되는데 자기 길을 찢고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주님, 제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끝까지 사울은 자기 모습을 몰랐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든 삶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리한테 두려워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더라도 다른 것들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울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지금의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한테 가장 소중하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더러운 탐욕들이 내 속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이런 죄악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솔직해져야 되겠죠. 어제 유인관 형님 오셔서 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실 텐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진짜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는 게 그런 척하지 말고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면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진짜로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다
뚫어보고 계신데요. 탈탈 털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그것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도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가 숨길 수 없으니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솔직함이, 정직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죠.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 내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말씀이 자기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군사들, 백성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지해줄 사무엘이라는 종교 리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고 또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살았던 왕이 있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끝으로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자, 사울이 했던 행동, 그리고 사울이 중요시 여겼던 것과 이 다윗이 마음에 중요시 여겼던 것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시편 40편 6절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이게 통하여라는 게 뚫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를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귀를 뚫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그럴듯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귀를 맴돌고 있고 내 눈앞에서 내가 성경을 매일 읽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나를 선명하게 비춰줄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예물, 겉으로 잘 드려지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다 보고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또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거나 전가시키기도 하는 그러한 또 야비한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순전하게 비추실 때 저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고 또 그 정직하게 드러났을 때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는 삶이 저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삶에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참으로 저희 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에게 가장 유익하고 행복한 길이며 또 가장 기쁜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길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